친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예전에 어떤 장로님께서 주일날만 되면 가끔 찾아오셔서 이 농담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꼭 찾아오셔서 목사님, 교회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사우나를 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안마 시설을 좀 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씩 웃으세요. 이제 그게 뭐냐니까 이거 주일날 되면 다른 날보다도 더 이렇게 많이 피곤하고 그런지 이게 좀 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시고 넘어가곤 했는데, 여러분, 그분의 말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을 만한 이야기이고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은 아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새벽같이 나오셔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분들 마음 가운데 때로는 아이고 주일날이 다른 날보다 더 힘들고 피곤하네, 이런 생각을 해보신 경험이 다 있으시죠? 네, 또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야 되는가? 그죠? 안식일인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이 최상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게 뭐냐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거 주일 제대로 지키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 아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쉼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며 지내야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한 또 한 번의 논쟁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정말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이거예요. 어떠할 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율법의 그 내용이 무엇이길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는 그러한 일을 쉬지 아니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봉사도 하고 섬기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통해서 때론 피곤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오히려 더 풍성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힘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제게도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뭐 힘들 게 있습니까? 또 이런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행복하고 기쁨을 얻는데 행복할 이유, 불편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명 살리는 그런 안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안식일에 나타난 일들을 경험하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이제 다른 안식일 날 이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으로 가서 보시면은요, 또 다른 안식일에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된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손 마른 환자를 만났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른손 마른 자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저 사람을 이 안식일에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주목했던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규범 속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다고, 그죠? 예를 들면 옷에 있는 실밥이 나와 있어도 그걸 풀으면 됩니까? 그걸 제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기 오시면서 다 샤워하고 오셨죠? 예? 그죠? 얼굴 다 이렇게 세면하고 오셨죠? 전부 다 범법자들인 것입니다. 예? 절대 그 율법이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날 병을 고친다? 이거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릇된 일인 거예요. 옳은 일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럼 바리새인들이 뭐가 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생명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쉼을 주고 회복을 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마음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겉모양은 옳게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경건해 보여요. 참으로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잘못한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본인들은 옳은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있어요? 옳지 못한 것이 있는 거예요. 자, 10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고발하려 하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해요. 죽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흠잡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어려운 궁지에 몰아넣을까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삐뚤어진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본인들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옳은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삶,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띄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를 지켜내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종교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야, 저분 참 저분 참 경건하다. 야, 저런 분하고만 같이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예? 그죠? 참 멋있고 젠틀하고 참 성품이 좋은 분이야. 뭐 거기까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면까지. 뭘 보고요? 우리의 외모를 보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적개심이 있어요. 예.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갖지 말아야 할 끔찍한 마음들을 담고 살아가요. 신앙의 정당함과 성숙함이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죠? 우리가 그러한 모양을 띠고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많죠.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데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보십시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사탄도 뭐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요. 위장한다는 거예요. 위장해요. 15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들이 마치 의의 일꾼인 양 가장하고 살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바람직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한번 하나님 앞에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고 있는가? 나의 생각을 다스리는 게 뭔가? 내 마음을 끌고 가는 게 뭔가?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 안에는 악이 있습니다. 악마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웃으면서. 여러분, 정말로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한복판에 무엇이 있는가, 그 실체를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모습을 봐도요,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제가 어제도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계속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목사가 돼서 정말 목사로서 비춰지는 모습은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아유, 참 목사직을 능수능란하게 하네, 뭐 그러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뭐예요?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목회를 해갈 때도 있어요. 성도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건성 대하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죠? 아주 전문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기도하십시다. 목소리 깔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얼만큼 기도하는가, 같이 얼만큼 마음을 가지며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해 가는가. 때로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해서 마음 가운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죠.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정말 진실하게 사랑의 마음을 품어 주님이 행하셨던 그 본을 따라 그렇게 해가야 되는데, 겉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마음속에서는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보기에 민망하다. 아이들 보기에 민망하다. 왜요? 우리 아이들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신앙적인 본을 보고 따라하고 할 텐데, 야, 신앙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사람들 앞에서는 의장하고 강단에 서서는 아닌 척하고, 그리고 가정에 와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이들 보기에도 민망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할 때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냐?
오직 성경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오직 성경. 여러분, 이들이 말씀을 강조하게 된 거에는 바벨론 포로의 그 뼈아픈 과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았다는 것 때문에 그 뼈아픈 역사적 과정을 밟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자. 그래서 율법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일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자적으로만 붙들고 있었지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 그것을 부여잡은 나머지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단편적인 하나의 구절만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66권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한다고요?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66권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말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 정신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단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십계명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 상반부에는 누구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죠? 후반부에는 뭡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성경 66권을 단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놓치고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그 한 구절의 내용들을 거기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 임직식에 이렇게 참여했는데요.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요새 노회 안에 막 행사가 많다 보니까 노회장 목사님 설교를 좀 많이 듣는 편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사람이요, 옳은 얘기만 들으면 미친대요. 예?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가 계속 옳은 말만 계속하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미쳐 죽겠어 그러는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얘기만 들으면 제정신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옳은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옳은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요, 옳은 얘기만 있으면 우린 그럼 다 미쳐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정신 이상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 노 회장님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는 옳은 말씀도 있지만 좋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 그래서 성경엔 복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굿뉴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굿뉴스. 라이뉴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옳은 소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뭘까요? 그것은 철저히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과 이런 것이 전제되어 있는, 정말 사랑, 우리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 굿뉴스 아닙니까? 그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하고 아픈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다른 것 다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에 이르게 해주시는 그것이 굿뉴스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불러 놔가지고 너 뭐 잘못했어 하면서 책망하고 막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이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성들에게 이야기해요. 여성들이요, 수없이 많은 잔소리로 남편이 변화될까요? 예? 변화된 남편이 있습니까? 예, 전 속으로 그랬어요. 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여기서 이런 얘기 하지 않으면, 예? 뭡니까? 끊임없는 잔소리, 어떤 정죄하는 말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옳은 것을 추구하면서 마음속에 미워함이 있고 정죄함이 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독소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독소를 그냥 막 뿜어내는 거예요. 뭐 그 실험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뭡니까 밥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계속 칭찬하는 말을 하고 하나는 막 저주하는 말을 해도 곰팡이가 피는데 너무나도 다르게 핀다고 하는 거 실험상 보셨죠, 그거? 예? 뭐 그걸 얼마나 신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독소를 뿜어내가지고 이 환경 자체까지 오염시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좋은 말하고 선한 말하고 사랑의 말, 격려의 말, 그런 고백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공기까지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 앞에 답을 하십니다. 답을 하시는데 11절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있었던 모습들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야, 내가 보니까 너희들 안식일이라고 구덩이에 빠진 양 그냥 내버려 두냐? 웅덩이에 빠진 소 그냥 내버려둬? 다 건져내지 않냐? 그런데 사람이 그 생명보다 더 귀한데, 그 짐승보다 더 귀한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정신이 어디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피조 세계까지 미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배려와 아리함과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마음들이 어디까지요? 피조 세계까지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 세계까지도 미치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에 대하여서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안식일에 너희가 소들 물 먹이지 않느냐. 이 이야기가 왜 나온 거냐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고 반발을 하죠.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생명의 의중함이 있으면 꺼내내지 않겠느냐? 성경의 정신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신명기 22장 10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밭을 가는데요, 소하고 나귀하고 함께 멍에를 지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힘의 균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소는 힘이 좋아가지고 계속 하는데 나귀는 막 지쳐가지고, 예? 나귀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나귀를 배려해라. 그런 정도까지의 율법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죠. 배려와 아량이 그 피조세계까지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홍전 박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대로 나귀에서 나오는 악취가 있답니다. 나귀 주둥이에서 나오는 그 지독한 냄새가 있어가지고 소하고 나귀하고 같이 밭을 갈게 하면 소가 아주 그 냄새 때문에 죽으려고 그런대요. 예? 그래가지고 고개를 단 대로 돌리고 단 데 막 삐뚤어진 대로 나간대요. 예? 아무튼 지금 나귀의 입장이든 소의 입장이든 관계없이 뭐예요? 연약한 것을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거기에 넓은 아량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무엇에까지요? 피조세계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짐승들에게까지. 자, 그러면 짐승들도 그런데 하물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물며 사람들은 당연히 배려와 사랑과 인자함으로 돌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냐? 생명 살리는 날 아니냐? 쉼을 주고 회복을 주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날 아니냐? 그러면 그 안식일 날 마땅히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좋은 것, 선한 것을 시행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 하면 아유, 목사님 피곤하니까 그냥 무조건 좀 쉬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육체의 쉼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해보세요. 사람 생명 살리는 일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격려를 하고 다른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샘솟는 능력이 임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가서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므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식일날 귀신 들려 1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던 그 여인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당장이요? 6일 동안이 있으니까 6일날 하면 되지 왜 이걸 안식일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정신 나간 회당장 아니에요? 예? 우리가 만약에 그 사건을 목도했다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예? 예수님이 언제 또 그 가운데 오실 줄 알고 예수님 18년 동안 알았는데 이틀 더 못 참겠습니까? 안식일이니까 이틀 뒤에 좀 한번 방문해 주시죠. 이래야 됩니까? 18년 동안 정말 고통 속에서 암담하게 살아갔던 그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들의 부모, 그들의 남편, 그의 자식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단 한 시간이라도, 단 1초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현장을 보고서도 뭐라 그래요? 6일 동안 있으니까 왜 안식일날 이 일을 하느냐 이러고 그거에 대해서 정죄하는 이 회당장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율법의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회당장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간음하여 붙잡힌 여인, 그 여인을 대하면서 그러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 아마 이 회당장은 돌 갖다 던질 인간이에요. 그렇게 강팍한 거예요, 지금. 모세의 율법에서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쳐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죠.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너의 아픔, 너의 그 상처, 너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한 그 현실, 그것을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옳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옳은 것만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질책하고 책망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옳은 것만을 주장하는 분이었다면 어떻게 죄인들이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옳은 것을 주장했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죄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완전한 인생이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자아 비판하고 아마 비판하시라고 하면 수없이 많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옳고 그름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기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생명 살리는 일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주일날만 안식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묶인 영혼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십시오. 내가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강팍함 속에 놓여있는 심령일지라도 주님 앞에 오십시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마음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정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마저도 용납하시고 그마저도 넉넉히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인생의 여러 과정들로 인하여서 죄 때문에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까? 수고함을 가지고 지쳐서 허덕인 인생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삶의 과정 속에서 당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도무지 마음도 열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버린 심령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로 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넓은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